할렐루야. 네, 여러분. 방금 저희들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4장은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참 새벽 말씀의 주제로는 말씀을 전하기가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34장으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 구절 말씀을 찾기도 힘든 장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34장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의 현장에 놀라서 얼굴을 찌푸리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34장의 문제는 디나의 사건보다는 이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여정,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지만 야곱의 삶의 여정도 상당히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의 끝자락에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승리의 제단을 쌓고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풀리지 않던 숙제가 이제 다 풀어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쁨도 잠깐이고 야곱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34장 그러면은 디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디나의 사건은 1절부터 4절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보복, 그 보복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야곱의 자녀들을 살펴봐야 되느냐? 세상의 영웅하면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영웅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웅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은 영웅 그 자체만 살펴보는데 우리는 그 영웅의 자녀들까지 그 가정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 잘 의지하면 됐지 왜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까지 살펴봐야 됩니까? 야곱의 가정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 자체, 그 가족의 구성원들,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가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후대에 이르기까지 다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항상 야곱 너만 잘 되라 그렇게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너의 후손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한가? 우리는 야곱이 적합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라반을 겪고 레아를 겪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에게 주어졌던 자녀들, 그 자녀들은 과연 적합한가? 오늘 34장의 그 내용들이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내 가족들,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고 또한 그렇게 실현되어 갈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세겜에 도착한 후에 정착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1절 말씀해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갔다는 말은 그냥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겜의 여자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실태 이런 걸 다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서 디나가 지금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출애굽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태도로 디나는 세계 문화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여인의 방문은 금방 추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 추장이 디나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예쁘던 디나가 이 세겜 땅 그 성읍에 들어와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세겜 청년이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사건과 이스라엘 야곱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디나를 짝사랑하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혈기에 의해서 디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냥 굉장한 인물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그 땅, 그 성읍의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 부족의 추장이다, 부족의 족장 정도 되는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단위의 족장 시대이다 보니까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추장이, 이런 족장이 디나를 취했다, 지금 강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집안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말하는 이야기지 사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추장이 여인 한 명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행동을 보시면은 아주 인격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은 지금 디나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추장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다 그랬나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은 그렇게 디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지금 세겜이 지금 세겜은 그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지금 추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이 소녀를 자기 아내 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족장인데 아버지께 간청을 하고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봐서 이 청년은 굉장히 효심도 깊고 또한 매너 있는 그런 남자 같아요. 유능하죠. 인품이 좋죠. 그런 청년, 요즘 말로 청년 영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 그 세겜 사람들이 바라보는 추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19절 보시면은 이 소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소년은 추장을 말하는 거예요. 끝에 보시면은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 그 성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모든 부족원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디나에 대한 일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족장의 그 디나에 대한 마음은 그냥 장난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디나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 세겜이 그 사람 세겜의 사랑이 얼마나 진지하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연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연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은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디나에게 이 족장이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디나 없이는 못 산다 이겁니다. 이 세겜의 디나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동원해서 야곱을 직접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9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뭘 요청하죠? 지금 같이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왕래해서 우리 딸도 주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서로 혼인하자고 제의를 하면서 이 혼인에 너희가 응해준다면 그 조건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지금 엄청난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세겜 사람과 함께 같이 거주하면서 토지를 서로 사고팔고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토지는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곱에게 토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면 얼마든지 토지를 주고 영토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대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한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세겜은 이 혼인에 대해서 허락만 해준다면 정말 당신들이 어떤 걸 원하든지 뭘 원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요구를 하든지 정말 결혼만 시켜주면, 쉽게 말해서 국가의 절반, 이 부족의 절반도 주겠다, 그런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은 야곱과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 민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디나 때문에. 정말 야곱이 이 제안을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할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세겜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는 내용도 대단하죠.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자,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은 정말 다른 거 아무 소용없이 디나를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겜은 이 말 듣고 당장 뭐 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이 손인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자, 지체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바로 가서 할례를 행했어요. 왜?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 다 준다는데 달랑 뭐만 요구하고 있어요? 할례만 요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세겜의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였습니까? 13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뭐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인 거예요. 배반하고 기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 거룩한 신앙 의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이 음모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할례 3일째 몰래 성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는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살육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이 성을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시몬과 레이만 한 게 아니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 성을 약탈합니다.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엄청난 보복을 했는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나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 디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읍 절반이 문제가 아니고 땅을 몇 평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혼수를 뭘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치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줘도 동성 결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절대 가치예요. 성평등, 낙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민족은 죽는 것이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고 사람도 죽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절대 가치로 인식을 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죄에 관해서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세겜 성읍 전체를 다 내줘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경건한 태도였어요. 이 모습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건 좋은데 이 아들들은 그 세겜의 나쁜 짓을 처리하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수갑 채워서 감옥에 넣어놓으면 끝납니다. 이게 응징이고 보복이고 복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 응징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죄를 처리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 최대의 고민이고 하나님도 이 죄를 처리할 때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진노를 퍼붓는 것, 죄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심판을 확 그냥 내려버리면 죄는 없어지잖아요.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를 퍼붓고 응징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죄를 응징한다면 따라합시다. 이것은 보복이다. 그것은 보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건가 한데, 세겜의 제안대로 그럼 통혼하면 됩니까? 통혼해서 서로 한 민족이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겜의 제안은 정말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꿈꿨다면 당연히 이 세겜의 제안을 수락을 했겠죠. 야곱은 지금 이거 수락만 하면은 순식간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지금 야곱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통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가정에서, 부부에서 시작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야곱이 왜 밧단 아람에 갔었을까요? 형에게 나쁜 짓 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복을 주셨는데, 자, 그럼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왜 갔습니까? 물론 형을 속인 것이 이유이긴 하지만 그는 결혼을 하러 갔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 간 목적은 혼인하러 간 거예요. 혼인이 아니면 꼭 그 밧단 아람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다른 데로 가도 됩니다. 왜 꼭 밧단 아람인가? 혼인하러. 그래서 혼인하러 가는 야곱을 정말 베델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왜? 혼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결혼을 하고 오는 길이에요. 시간은 참 많이 걸렸죠. 20년 걸려서 지금 결혼해서 오는 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혼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일생을 투자를 했습니까? 개인적인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위해서, 이게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20년 동안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죄를 처리할 때 세상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야곱의 자녀들은 죄를 세상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뭘 이용해서요? 신성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이용을 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악이용해서 죄를 응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악을 응징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목적과 언약의 결과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덮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불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라반과 에서를 극복했는지 그들은 곁에서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에서를 뛰어넘고 라반을 뛰어넘었는지, 막 응징하고 보복하고 아니었잖아요. 라반과 에서의 사건에 비하면 세겜의 사건은 아무 사건도 아니에요. 에서를 만날 때는 가족의 절반을 죽을 각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세겜 사건은 딸 하나만 잃으면 되는 거예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리고 라반 사건은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 가족은 그때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악을 응징하는 바람에 지금 정말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이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음 세대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야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한순간도 이기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으로 무장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후대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믿음을 물려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으로 무장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 주는 신실한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셈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서 죽이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나면서 속이고 머리 쓰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야곱이 복수하고 머리 쓰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동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고 그냥 머리 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나한테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건과 또 사고 속에서 나의 억울함과 아버지와 주님 또 아버지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와 따라 행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또 한국 아버지의 세계롭게 집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결단하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터키 땅과 또 우리 시리아 땅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더 이상 희생되는 영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또 부서들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 주회종들 또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